1절로 6절까지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과 묵상, 그래서 우리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중요한 길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을 또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전체 구도에서 보게 되면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와 의인의 길, 이걸 같이 동일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가는 자가 누가 의인의 길을 가는 자냐?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곧 의인의 길을 가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게 이제 의인의 길이죠. 그런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경건의, 묵상하는 것이 경건의 생활이니까 경건의 아주 중요한 이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에 대한 깊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깊이가 없어요. 항상 신앙이 믿음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이 그냥 신앙을 어떤 바다로 표현한다면 저 위에서만 노는 것 같아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한다는 것, 거기서 이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이 시편 1절에서는 중요하게 말씀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개인적으로 정의해놓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창세기 말씀을 미리 다 어디를 할 것인지 나갑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본문 또 우리가 묵상이 주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래서 그 묵상을 자꾸 하면 할수록 묵상은 더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그래서 그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을 자꾸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힘, 근육이 길러집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습관화시키지 않고 안 하면요, 쉽게 말해 육체로는 힘이 없어요. 생각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깊이 있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듣지를 못해요. 그냥 그저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의 깊이를 헤아리기가 힘들죠. 뭐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깊이 있게. 우리가 사람이 쓴 시도요, 아주 유명한 시, 의미가 깊은 시는요, 그걸 계속해서 시를 읊조리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야 그 시에 대한 참맛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저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시를 통해서 감동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뭔 의미인지를 모르죠. 얼마래서 그냥 그래 참 아름답다 뭐 이 정도이지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은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또 그것이 곧 의무이고, 그렇게 묵상할 때 그것이 곧 복된 자의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 묵상이 인도한다고 했는데, 이런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 묵상이, 우리가 하는 묵상이 그렇게 되어지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 묵상을,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지고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즐거워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의무감이나 어거지가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나 소망이, 그런 이 즐거워한단 말이, 햇빛이란 말은 뭐 어떤 그의 기쁨,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묵상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뭐 경건의 시간이라고 옛날에 많이 했는데, 경건의 시간도 그래서 그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소망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경건의 시간이 의무가 되는 거죠. 해야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건의 시간에 참다운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깊이 있게 정작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개별적 그 말씀을 통해서 다 개별적인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자원하는 마음, 또 즐거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데, 안 그러고 아이 뭐 하자니까 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묵상이 묵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묵상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송이 꿀보다 더 달 수 있는, 정말 말씀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 귀한 것은 다 누구든지 다 알죠. 성경 읽어야죠. 뭐 필사도 해야 되죠. 근데 그 기본은 뭐가 있어야 되냐?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냥 사모가 되고 그런 의미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그 묵상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계속 보게 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낮으로 한다 그 말이죠. 이 묵상한다는 그 본뜻은 뭐 중얼거리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하가란 말은 묵상, 이 말은 하가, 이런 성경 원어를 쓰는데, 이제 중얼거리다, 뭐 되새기다,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런 의미인데, 아무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암송을 하든지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이렇게 자꾸 새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상인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야로, 밤과 낮으로, 문자 그대로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하면, 말씀이 우리가 묵상할 때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항상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낮과 밤에 시간을 정해서 예배드리듯이 시간 딱 정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항상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지 낮에 시간 정해서 정하고 저녁에 시간 정해서 아니. 하나님 말씀은 자꾸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막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힘들어지고 더 묵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쁠 때 뭐 기쁘는 기쁜 대로 슬픈 일에서 슬픈 일 있는 대로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그 묵상이 이제는 우리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우리에게 어떤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도 주어지게 되고 또 큰 은혜를 임하기도 하고 내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야로 항상 언제든지 그냥 말씀 가지고 산다 그러죠. 말씀에 빠져서 그렇게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말씀을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보면 의인과 악인의 길을 딱 나눠놨는데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더더욱이 나가서 주야로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아니죠. 그러면 악인이 아니죠. 항상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왜 예배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즐거이 들으려고 합니까? 자꾸 말씀을 가까이 들으려고 하고 쓰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듣는 것을 그런 마음 가지고 자꾸 이 말씀을 이렇게 항상 언제든지 묵상을 하게 되면 이 묵상하는 그 힘이 그 묵상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붙여지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할 때 분명한 이 어떤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묵상을 해야 되는가? 묵상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 묵상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 묵상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또 말씀을 합독하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말씀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가? 주야로 말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나 그건 뭐 성경 공부해서 뭐 하는가? 일단 항상 우리가 변화해서 뭔가 선을 행하고 뭐 착하게 살고 이렇게 신앙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앉아서 공부만 하면 뭐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은요, 마음이 변화가 돼서 행동이 변화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변하고 행동만 하는 것은 외식이거든요.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 보니까 행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외식이죠. 그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했어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 없습니다. 그 사람들.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그런데 종교인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만 그럴듯하게 하는 겁니다. 점잖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적없이 힘으로쳤잖아요. 마음이 진심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그 마음이 변화가, 무엇으로 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묵상하다 내가 내 무릎을 쳐야 되는 거죠. 그렇다. 자꾸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이, 가치관이 바꿔져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옛날에는 이런 것이 귀했고 나의 삶에서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이 이제는 이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게 자꾸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내가 집사니까,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아이 그래 뭐 예배는 내가 드려야지,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뭐 지금 집사든지 목사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교회를 내가 섬기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서 알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은 미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그 신앙이 아니죠. 참된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는 아주 예수님 믿어도 미신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신앙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 믿어도 참 묘하게 믿어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믿은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 믿은 겁니다. 내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식대로. 그게 사사시대의 신앙이거든요. 사사시대. 심지어는 사사라고는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해주니까 자기 딸을 갖다가 산제사로 드리겠다고 서운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이신제사 드리겠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미가라는 그 사람부터 레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에게 뭐 잃어버릴 때 돈을 찾아주니까 어머니가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들여서 드라빔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려고. 우상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드리겠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신앙이에요. 웃기지도 않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뭘 드리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그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해야 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는데, 이제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게 되면, 먼저 신명기 6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우리가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생전 나가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면 가장 힘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가 힘든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종교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기초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그래서 어떤 말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다음에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들을 귀가 열려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왜 묵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뭐 주보에 말씀을 설교하면 다 미리 전에, 하루 전에, 최소한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다 말씀이 나가니까 교회에 오시기 전에 한 5분이든 10분이든지 그 말씀, 뭐 긴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김유신 목사가 이번 주일에 어떻게 이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떻게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도 해보시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들을 귀가.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왜 묵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역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두 번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느껴지거든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가 힘들죠. 힘들죠. 자꾸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세 번째는 5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참 그런 것을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다가 기도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일단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런 말 하셨겠구나. 일단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자꾸 다 알다 보니까 더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진짜 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런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모든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이 사랑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자꾸 이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심정적으로 말합니다. 마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절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어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닮아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닮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슬퍼하시든지 진노하시든지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하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춤을 출 때 너희는 함께 춤추지 않고, 내가 애곡할 때 너희가 애곡하지 않았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지 않거든요. 사랑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서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쁨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울든지 웃든지 나에게 별 뭐라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 말씀을 자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영이신 주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여기가 있어요.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글자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주님을 닮아가요. 닮아가. 내가 뭐 도덕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묵상하고 주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묵상의 목적,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죠. 뜨겁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말씀,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묵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마음이 안 뜨거워지죠. 아직 주님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감동이나 뜨거움이나 뭐 열정이나 이게 없어요. 그러다 깊이 묵상이 되고, 주님과 그러는 영적인 교제가, 그게 영적인 교제죠. 주님과. 뭐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질 않는데. 주님 사랑하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네 번째 목적은 왜 묵상을 해야 되느냐? 6절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겨라. 우리 묵상의 목적을 여기에다 가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네. 이것은 이제 성경 원어의 본뜻으로 이렇게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라, 이 뜻이 됩니다. 내 마음에 있게 해라. 말씀 항상 내 마음에 있게 해라.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있게 해라. 어른들이 자녀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어떤 중요한 말 했을 때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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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항상 네 마음 가운데 잊지 마라. 그 새기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외운다고, 그냥 아무 없이 그냥 공부해서 뭐 무슨 뜻풀이 하듯이 푼다고 배워지는 것처럼 깊이 그 말씀을, 또 동일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힘을 발휘합니다. 말씀이 내게 새겨지면. 그래서 흔히 그런 책도 있지만은 암송을 통해서 회개하고 암송을 통해서 돌아오고. 그래서 막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그때는 뭐 멋모르고 암송을 했는데 이제 뭐 어려운 삶을 당했을 때 자기가 이제 그동안 외웠던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뭐 군생활에 저도 막 힘들 때 그렇게 했고 어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안 나가다가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결국 다시금 주에게 돌아오게 만들고 그런 내용의 흐름에 그런 스토리의 내용이 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증의 내용. 그렇죠. 내 마음에 새겨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로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삶이죠. 어떤 면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기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겠죠. 부지런히 가르쳐. 한마디로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꼭 자녀를 따라서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마음에 새겨지고 그렇게 되면요. 어디에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의롭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몇 마디 하다가 말문이 막히고 그냥 교회 나오면 좋아. 교회 나오면 복받아. 교회 나오면 길이 생겨. 뭐 단순한 그런 말밖에 되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계속 깊이 묵상하면요. 자녀를 가르칠 때 네가 길에 갈 때든지 앉아서 어디 가든지 강론해라 막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가르쳐라. 근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요. 깊이 묵상 그 말씀이 새겨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증거할 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또 은혜롭게 전할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녀에게 전할 때 그냥 종교 의식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묵상해 그래야만 그 가르침이 자녀가 됐든지 다른 전도 대상자가 됐든지 그걸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동. 묵상 가운데 나온 말씀이니까. 묵상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죠. 생명력 있는 어떤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그 묵상의 목적은 8절을 보게 되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아라. 또 미간 이 앞에다가 표를 삼아라. 이것은 한마디로 뭘 의미하느냐? 생각과 삶의 기준을 삼으라는 이야기죠. 미간은 우리의 생각, 손에 기호, 생각과 모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삼아라.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렇게 되기 위해서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묵상한다는 걸 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맞나
음식으로 비유를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입에서 먹는 것이 이제 듣는 것이겠죠. 입으로 씹어서 꼭꼭 씹어서 삼키고 이게 먹는 것. 묵상은 뭔지 아십니까?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소화를 시키는 그 음식의 영양소가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묵상이죠. 묵상.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냥 먹고 맛있다. 참 이게 참 고소하네. 맛있네. 그럼 꿀떡 삼키고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그리고 음식 안에 있는 양분을 전부 내 신체 기관에 피와 어떤 영양소로 보급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해서 내 삶에 공급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위에 사는 겁니다.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바꿔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먹지로 막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까? 이 말씀들이 나는 이 안에서 고쳐가는 거, 뜯어서 고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는 목적은 9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마지막.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바깥문, 집 밖에를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겁니다. 그런 거. 내 대문 앞에서 딱 붙여놓으니까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공표하는 거죠.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율법적으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인데 그렇게 다 알려. 이건 어떤 의미냐?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묵상은 기피함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거든요. 보이지 않게. 나 교회 다녀? 나 어디 나는 목사야. 난 그렇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뭔가 모르게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도 교회가 세상에서 이제 비방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가 힘들겠지만 예전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았을 때는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낫다는, 과거에는 20, 30년 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럼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다니는데 저 사람이 남달리 좀 특별하게 조금 선하고 좀 그런 모습 보여.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당신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저 사람이 한 번도 나를 교회 가잔 말도 안 했고 교회 다닌지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틀려. 그렇게 혹시 교회 다닌 거다. 그때만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니까 교회 다녀? 물어보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의 향기가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에게 그 향기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꼭 내가 어디 큰 교회 다녀 그거 필요 없이. 그러면 하나 안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나 거의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다음에 알고 또 교회 다닌다더라고. 그래 어쩌 다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우리 어떤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에서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이게 뭘로 되겠습니까? 묵상으로 됩니다. 묵상.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수도를 닦듯이 돌을 닦아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맺습니다. 아멘. 열매가 지가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 안 쳐요. 그 나무가 생명이 있고 충만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피고. 맞습니까? 똑같이 성령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묵상해서 자동적으로 가지에 뭐가 나타나죠? 꽃이 피고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 겁니다. 향기가 나고. 저절로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향기를 나타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어질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묵상이 왜 중요하냐? 이 묵상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많이 변화돼요. 생각부터 바꿔줘야 되니까. 가치관부터. 그게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의무에 대한 의식 때문이 아니라 말씀,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뭐 하지 말래도 교회 섬겨요. 하지 말래도 막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섬기는 것이고,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무슨 성경 공부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 묵상하는 것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우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수요일날, 주일날 그렇게 선포되어진 이런 말씀들일지라도 깊이 자꾸 묵상, 그런 습관을 들여서 묵상의 힘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서 깊이 생각하는 그걸 영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 영역 말하면 뭔가 귀신이 쫓겨나고 그것도 영역이죠.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영역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그 뜻을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영성, 그것도 저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길러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하는 근육도 힘도 키워주지만은 묵상은 생각을 더 깊게 하고 더 넓게 하고 우리 생각이 더 차원이 높게 합니다. 높게. 오늘날 이 현대 시대를 살아보면 가장 요즘에 큰 문제가 뭐냐? 문명의 편안한 이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복잡한 것을 딱질색을 합니다. 간단한 게 좋아요. 설교도 간단한 게 좋아. 왜? 복잡하거든.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끌어가 버리려고. 문명의 이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보는 것만 즐겨 있으니까. 보는 것은 뭡니까? 나의 생각이나 그의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일방적으로 주는 메시지만 받는 것이지. 묵상은 그게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의 어떤 길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안 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쭉 이렇게 묵상 예배 이렇게 해왔는데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계속해서 이 묵상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걸 깨달으시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더욱 신앙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